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 성시교독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말씀으로 통하여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 위에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주께 예배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해를 뒤돌아보며 혹연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았는지,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노라 다짐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 고백했던 저희들이지만 때로는 세상에 치우쳐 내 생각을 드러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보내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묵었던 저희들의 미련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들을 굳게 세워 주 앞에 나아가는 기쁨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하여 주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엔 저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세워졌습니다.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크든지 적든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통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어서 주님 원하시는 주의 일꾼으로 성장되게 하시며 직장으로 학업으로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신앙으로 굳게 서서 믿음에 부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희 목회자들을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이 시간 선포하실 때에 이 자리 모인 모든 성도들 큰 은혜 받아 새해에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앗아가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안에서 한 해를 보내며 또 새해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온전히 자리 잡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시간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똑같은 시간 속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그런 의미를 살피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해가 바뀌면 우리는 한 살을 더 먹습니다. 달력의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살을 더 먹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명확한 변화는 없습니다. 해가 바뀌는 것의 경계는 알고 보면 굉장히 모호합니다. 전 세계가 오늘 새해를 맞이합니다만 각 나라가 맞이하는 새해는 일단 서로 다른 시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해를 맞이하는 나라는 키리바시라고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동쪽 방향에서 날짜 변경선에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새해를 맞이하는데 그곳에는 이미 2시간 20분 전에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은 키리바시와 13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키리바시가 새해를 맞이하고 한나절이 지나야 영국에는 새해가 옵니다. 세계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이 제일 늦은 나라들은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와 17시간의 차이가 있으니 또 더 많은 간격이 생깁니다. 이러다 보니 실제로 새해의 경계는 모호합니다. 그것보다는 어느 날 변해버린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시간의 경과를 훨씬 잘 알아차릴 수 있는 시점이 됩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눈가에 잔주름이 자글자글해졌다거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흰머리가 가득해졌다거나 이런 변화가 달력의 숫자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강력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춘기 때도 그렇죠. 1년에 키가 10몇 센치씩 훌쩍 커버릴 때도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147이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16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방학 사이에 갑자기 그만큼 커버리니까 쉽게 알아보지 못할 정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해가 바뀌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변화보다 해가 바뀌고 달력의 숫자가 바뀌는 것에 더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의 경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자연을 만드시고 운용하시는 분입니다. 달의 위치가 변하고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을 보고 주기를 알도록 하셨고 태양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보고 또 1년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절묘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의 시간은 시차로 인해서 통일성이 없고 개인에게 일어나는 시간의 변화는 공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주기의 특징은 우리에게 공적인 시간의 의미를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해가 뜨는 곳으로 몰려듭니다. 오늘 교회에 있다가 저녁 무렵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요. 그래서 지루하던 차에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야, 차가 왜 이렇게 막히냐 그러니까 해돋이 보러 오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통영에 무슨 해돋이를 보느냐라고 했더니 이순신 공원에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여기가 동해안도 아닌데요, 굳이 해돋이를 이렇게 보러 오느냐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떠오르는 그 해는 새로운 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이 특별한 변화 없이 시간의 약속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이순신 공원에서 솟아오르는 해도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예배 중에 새해가 오면 카운트다운을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카운트다운 하는 것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그동안 늘 그래왔듯이 그냥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해가 바뀌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새해 맞이를 통하여 열광하고 선호하는 새로움들은 진짜 새로움이 아니라 약속된 것들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약속보다 창조주 하나님의 선언에 더 의미를 부여하며 삽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을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움은 시간의 경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과는 전혀 다른 조건을 가지고 선포되는 새로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경청합니다. 아마 모든 교회들이 예외 없이 이때가 되면 이 구절을 읽는 것으로 압니다. 망각을 습관처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의 경과와 주기의 반복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새로움을 이 타이밍에 매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을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에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기는커녕 매 순간 낡아져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로움을 선언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낡아지는 인생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유효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정말 새로워지려면 달력을 한 장 찢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속하여져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제일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가장 쉬운 설명은 군대밖에 없습니다. 군인이 된다라는 것은 군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완전히 군이라는 조직에 속하여질수록 더 군인다워집니다. 그럴수록 이전에 민간인이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그대로이지요. 하지만 군인 정신과 군법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애를 가보면 칭얼거리고 늦잠 자던 아들이 눈빛부터 달라진 모습으로 나와서 경례를 붙이면 부모가 화들짝 놀랍니다. 저게 내 아들 맞나 싶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가능해야 합니다. 첫째, 내가 영적으로 주님께 완전히 승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내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어 드린 것과 같은데요. 내가 주님의 몸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군인이 되는 것을 예로 들었던 이유는 집단 생활과 집단 정신이 그 공동체 속에서 가지는 이러한 특징들이 우리를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으로 사람을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인 각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 조직 자체가 마치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을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동시켜 주는 것처럼 그렇게 바꾸어 놓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요. 만약에 교회 공동체 없이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구현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꾸준함이 되질 않습니다. 사람은 항상 최고의 컨디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또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이러한 기복들을 메꾸어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몸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해 주려면 교회가 건강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한 주님의 몸을 이루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상황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건강하면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오면 그 교회에서 시간을 누리고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교회의 건강함은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헛되이 버리지 않고 제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지만 더 건강한 교회가 된다면 더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과 더 새로운 교회라는 표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입니다. 새로워지려면 이전 것이 지나가야 합니다. 2022년을 끌어안고 2023년을 살아가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오래된 습관을 붙들고 살면 새로워질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새로워지지 못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화 현상이 오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전의 것들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의 것들을 왜 내려놓지 않을까요? 왜 버리지 못할까요? 아직은 쓸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여전히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고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전통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사람은 이것을 구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미 동일한 것을 전통과 구습이라고 다르게 부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이 전통이든 구습이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일단 내려놓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취하라 하신 것을 취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다음 세대에서 또 다른 형태의 전통과 구습으로 논쟁거리가 될 뿐입니다. 주님이 취하라고 하신 것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주님이 취하라고 하신 것만 취할 때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낡은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가르침에 합당한 것들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2023년은 2022년과 다를 겁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취하라고 하신 것을 취함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모든 당연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움 앞에서 당연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주님의 몸다운 것들만을 붙들고 나가고 나머지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해에는 제 신앙이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더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한테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야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미 선포하여 주신 주님께 아멘하고 화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려는 것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모습이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럴 마음만 있으면, 그러기 위해서 시도만 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2023년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그 설레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곳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어렵다 하는 시간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왔고, 또 어려운 경험들을 할 때도 인내가 자라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간에는 또 다른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줄 압니다. 주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며 설렘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한 해 동안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예배 순서지에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 올리고 성찬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헤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통영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로워질 때 나도 그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2023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둬 주시고요. 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3년 만에 하는 성찬의 자리입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 전하면서 알려드린 것처럼 우리 교단은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이 될 수 있으면 같이 앉도록 권면을 했던 이유는 아직도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최대한 방역에 신경을 써가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려한 것입니다. 성찬을 참여하실 때 옆에 대화는 하지 마시고 분병과 분잔 시간에 대화 없이 그대로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피와 살에 기념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 온전히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감을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하여 확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간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의 자리를 가지시고 그 자리에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온전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분병하시겠습니다.
하십시오. 떡을 바로 드시지 마시고 받으시고요. 네. 마스크를 내리고 나중에 드시겠습니다. 혹시 떡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손 들어서 표해 주십시오. 장로님 받으시고. 마스크를 쓴 채로 안 받으셨죠? 잠시만요. 마스크를 쓴 채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신 후에 잠시 내리고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분잔하시겠습니다. 잔도 먼저 드시지 마시고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잔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신 후에 이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성찬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임을, 하나님 허락하신 통영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는 새 마음으로 주의 몸을 함께 이루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사님 나중에 네. 찬송가 554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묵은 해가 가는데 옛 것은 올려보내고 새 것을 맞아 들이자. 시기와 분쟁 옛 생각 모두 다 올려보내고 순결한 삶과 새 마음을 다 함께 맞아 들이자. 그 흉한 질병 고통과 또 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을 올려보내고 평화를 맞아 들이자. 기쁨과 넓은 땅의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 들이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예배를 통하여 올해 첫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섭리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봉헌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로 인하여 오늘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이를 첫날 새벽 기도 카드가 필링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점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년 동안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대로 이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두 가지 더 이렇게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 보면 참 꽃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장식을 해 주셨습니다. 꽃보다도 아름다운
우리 김혜경 권사님께서 이렇게 첫 또 해에 이렇게 예쁘게 강단의 꽃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년 동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영상으로 봉사해 주시는 우리 김중환 은퇴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지 간에 건강하셔서 10년만 더 이렇게 영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는 대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새해가 되긴 됐습니다. 오늘 새로운 얼굴을 여러분 보셨을 텐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오셨고 정식 인사는 또 내일 예배 때 한 번 더 하기는 하겠지만요. 가족분들은 아직 아니시죠? 네, 전도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오셨는데 뭐 이게 좀 조건이 몇 개가 안 맞아서 우선 전도사님 마스크 내리고 얼굴 한번 보여주셔야 됩니다, 전도사님. 네, 오늘은 우선 인사하고 내일 가족들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들어가십시오. 우리 전도사님 김대현 전도사님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우리에게도 신앙의 유익이 있고 전도사님에게도 신앙의 유익이 있고 전도사님 가정에도 또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모든 교역자들을 가족으로 대하여 주시고 잘 섬겨 주셨던 것처럼 우리 전도사님과 가족에게도 그와 같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해 첫 인사를 하실 텐데요. 먼저 같은 의자 안에 있는 분들끼리 새해 인사를 먼저 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제 가운데를 중심으로 마주 보시겠습니다. 네. 자,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특히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네, 인사를 한 번 더 하시고요. 새해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잘 경험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들을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며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고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며 2023년을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